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8절로 14절 신약성경 37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너희도 미리 가서 사람을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고 볼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다 어두운 데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하니라. 다 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세상전에서 두 번째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는 이 사순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이 부활절 전 40일 기간,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로 정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올해는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니까 3월 30일 토요일까지 40일 동안을 우리가 이 사순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이 합동교단에서는 이 사순절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금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금식을 억지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식이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실컷 또 고기 먹고 그러면서 오히려 금식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금식하고 와서는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금식했더니 뭐가 먹고 싶더라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금식한 다음에 더 고기를 찾고 먹으면서 술 마시고 그런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일종의 남미의 카니발이나 이슬람의 라마단이나 똑같아요.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해가 있는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다가 해만 지면은 모여가지고 떠들고 술 마시고 금식하는 이유가 무색해져요. 카니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니발 동안에는 금식하다가 끝나고만 나면은 막 이렇게 막 취해가지고 온갖 타락한 이런 행동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카톨릭에서 사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차라리 그러려면은 사순절 지키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금식만 끝나고 나면은 술 마시고 모여가지고 타락된 행동을 할 때 그러면은 금식의 취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금식하지 아니하고 했던 것이 더 좋았겠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 지키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까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목욕시키고 아이까지 버리면 되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묵상하면서 더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신앙의 기간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그냥 억지로 막 금식하면서 지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좀 더 경건하게 예수님께서 40일 전에 십자가 지시기 40일 동안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게 제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간으로 경건하게 지낸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끝난 다음에 타락된 생활을 하지 말고 오히려 40일 기간 동안을 경건의 연습의 기간으로 삼아서 평상시에 신앙으로 이어진다면은 그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다른 때보다 더 우리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우리 마음을 더 주님께로 향하면서 우리의 영의 눈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축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에 오면서 많은 물건들을 버렸잖아요. 이전에 사용했던 의자들도 버리고 많은 물건들을 버리고 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버리려고 하는 목록 가운데 하나가 이 강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 옮기면은 요즘 추세를 따라서 조금 슬립하게 또 심플하게 또 그리고 강대상에 바퀴도 달아가지고 오후 예배 되면은 강대상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여기 찬양 인도자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찬양 인도하면서 그렇게 오후 예배를 정말 흥겹고 찬양을 더욱더 강하게 하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도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이 버릴 목록 가운데 하나가 강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올라와서 보니까 제 목양실도 없고 기도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기도할 곳이. 강대상이 슬립하니까 거기 뒤에 있어서 기도할 수도 없고 또 이 앰프 뒤에다가 제가 기도 자료를 잘 마련했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앰프 뒤에가 너무 좁아요. 여기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시 이 강대상을 가져왔습니다. 또 가져오다 보니까 의자도 가져오고 또 이렇게 수납장도 가져오고 처음에는 의자를 하나만 가져왔는데 가져오다 보니까 내 가방 올려놓을 것 또 외투 벗어놓을 것도 없어서 또 두 개를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또 가져와서 보니까 환한 톤에 이 톤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 걱정했었는데 의외로 이 톤과 어울리고 또 피아노와도 조화되면서 또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좀 이게 강단의 폭이 전에보다는 많이 좁아요. 그래서 전에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걸어 나와서 자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으면은 강단에 설교할 자리가 그렇게 되어서 좀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이 강단을 버릴까도 선택했었는데 그러나 이 슬립한 강단보다 요즘은 또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건데 이 똑같은 것을 새로 사려면은 돈이 400, 500 정도에 똑같은 건데 얼마나 멀쩡하잖아요. 버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효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버리려고 하다가 다시 선택해서 쓰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 사용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물건들을 선택하고 사용합니까? 사실 강대상도 물건이잖아요. 우리가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고 해서 성물이라고 그러지 물건은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선택해서 사용할 때는 내게 쓸모가 있는가? 내게 유익한가? 이런 이 기준에 의하여서 물건들을 선택하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야, 저 사람 내가 선택해서 부르면은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유용하겠다. 저 사람은 쓸모 있겠다. 그런 기준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들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부르셔요. 다 초청장을 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초청장에 응한 사람들 다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딱 보고는 야, 이 물건 보기 좋은데 이 물건 쓸모 있는데 이 물건 내가 쓰면은 좋겠는데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다 부르셔요. 아무 기준 없이 다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신 다음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포도원을 경영하는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더니 이 큰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꿀떡같이 하고는 다른 길로 도망가 버렸어요. 둘째 아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더니 이 아들은 바람기 있는 아들이라 싫어요. 나 놀러 갈래요. 그러면서 놀러 갔다가 마음이 찔려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돌아와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 그랬을 때에 말만 하고 도망간 아들이 아니라 말은 반대로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참 사람들을 보면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한 중간은 없어요. 완벽한 중간은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은 행동이 중요한 사람이 있든지 보면은 완벽한 중간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이 완벽한 중간을 위한 싸움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정말 말도 좋은 말을 하고 행동도 좋게 하고 그리고 말했으면 행동할 수 있고 이 완벽한 중간을 향한 우리의 인생이 이게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말은 하는데 행동이 없든지 또 말은 안 좋고 그러는데 그냥 행동은 하든지 또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은 이렇게 이쪽에 치우쳐가지고 완벽한 중간이 없는데 우리는 이 완벽한 중간을 추구하면서 평생 동안 이걸 우리가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말했으면은 그대로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비록 행동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책임도 떠나야 되고 올바른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행동을 하면서 맨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남에게 그 화목을 깨뜨리는 말, 왜 너는 안 해? 왜 너는 못해? 이렇게 행동하면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 좋은 말도 하고 좋은 행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완벽한 중간을 잃지를 위한 싸움,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종류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봐라. 너희들은 율법도 지킨다, 제사도 드린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 봐라. 저 세리와 창기들은 볼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것 같지만은 저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자기들은 체면 하나로 살아가는데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직선적으로 말하셨어요. 심판적인 말씀, 이것을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이 앞서가지고 말은 풍성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꽝이라는 거예요. 속을 까보니까 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비록 죄인들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주님께서 이건 완전히 이들에게 폭탄 선언이 그냥 폭탄을 던져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어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아들의 결혼잔치에 큰 잔치를 벌여놓고 백성들을 초청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들이 각각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거절하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와 비유는 좀 달라요. 이야기는 권선징악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이야기인데 비유는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만들어낸 이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은 이게 좀 억지 같아요. 왕이 자기 잔치에 오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을 죽여버린다? 이거는 이야기로서는 구성이 플롯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왕이 종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가기 싫으면 가기 싫은 것이지 종들을 때리고 종들을 죽였다? 이거는 이야기 구성상 이거는 너무 억지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라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멸망의 자리로 몰아넣겠다. 이게 바로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야기로 권선징악으로 흘러가는 좋은 말로 교훈으로 하기 위하여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의 말씀,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왕의 아들의 잔치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왕은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자예요. 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왕이 아들의 잔치에 백성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왕이 불렀는데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왕은 너무너무 선하고 자비로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자비롭다 보면은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화도 내고 막 그냥 이렇게 벌컥벌컥도 하고 그래야 무서워하는데 항상 자비만 행하면은 온유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왕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의 말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들의 잔치 자리에 오라. 내가 이렇게 좋은 음식들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와서 먹고 마시라. 그랬는데 왕의 말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귀신들은 무서워합니다. 귀신들이 와서 해코지할까봐, 귀신들이 와서 병줄까봐 귀신들은 무서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요. 예배자로 살아라, 기도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왕이 종을 보내가지고 잔치에 와라 청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안 온다는 것, 이거는 이 이야기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부르고 불러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나와라. 그렇게 백성들을 부르고 불렀는데도 이 백성들은 그걸 거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왕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청함받은 자로서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청함받은 자들로서 택함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청함받았으니까 초청받았으니까 택함받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유, 그분이 누구길래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다고? 아유, 아닐 거야. 왕이 나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아유, 아닐 거야. 이건 잘못 배달된 걸 거야. 왕이 어떻게 나 같은 걸 알겠어? 그러면서 왕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그런 분이 나를 안다고? 사람들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에이, 뭐 잘못됐을 거야. 기독교의 진리는 그거는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할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고독이에요. 고독. 고독은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호의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친구들 가운데도 우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친구들 가운데도 얼마나 거기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와도 좋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독은 그 모든 사랑을 다 거절해버린 것이에요. 싫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은
교제할 수 있고 마음 나눌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고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고독에 갇혀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 오늘날 이게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 내 것을 뺏어간다 그래도 기분 나쁘지만은 내가 주려고 그러는데 거절당했다, 그거는 더 기분이 나빠요. 집까짓게 뭔데 내가 주는데 내 것을 거절해? 그러면서 다음에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있어요. 이 북극에는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저녁이 되면은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하룻밤 유숙에 갑시다 그러면은 에스키모인들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밖에다 두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얼어 죽으니까 밤이 되어서 문을 두드리면은 무조건 집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을 재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멀리에서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대접을 잘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저녁에 잠잘 때 혼자 자면 추우니까 자기 부인하고 동침하라고 그렇게 손님 방에 자기 부인을 집어넣어 줘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에스키모인들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에스키모인들이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사님이 손님방에서 주무실 때 부인이 방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면서 막 벌컥 화를 내요. 그러다가 에스키모인들에게 죽은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죽은 경우들이. 아니, 내가 이렇게 큰 호의를 베풀었는데 내 호의를 거절해? 그러면서 몰래 죽이고는 그냥 북극에서 시체 버리면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다가 가끔 죽은 선교사님들이 가끔 계셔요. 정말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에스키모인들이 정말 큰 호의를 베푼다고 베풀었는데 그걸 거절할 때 자기는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죽음으로 보상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것을 누가 뺏어간다?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근데 내가 내 것을, 귀한 것을 주려고 그러는데 거절한다? 이거는 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 거절합니까? 왜 거절합니까? 왕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와서 먹고 마시라, 우리 즐기자, 이 은혜의 잔치에 나와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자, 이렇게 마음껏 아무에게나 초청해 주셨는데 왜 거절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어 가지고 그렇게 보는 자도 있지만은 이들은 왜 그랬습니까? 왕이 와서 소청할 때 하나는 나는 소를 샀으니까 시험에 보러 가야 된다, 또 밭을 샀으니까 일하러 가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절한 이유는 뭐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내 뜻, 자기 중심대로 살겠다, 이게 거절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는 정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중심, 자기 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뺏어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부르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나 사업 때문에 바빠, 나 밭을 샀으니까 일하러 가야 돼, 소를 샀으니까 시험에 보러 가야 돼, 이러면서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 때문에 이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 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오늘날 사람들의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게 하겠다, 그 영벌의 지옥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베푸신 얼마나 큰 호의입니까? 호의입니까? 저는 가끔 자다가 보면은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2시나 3시에 깰 때가 있어요. 그때 이 공황이 올 때가 있어요. 공황이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정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옥 갈 텐데,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그 지옥에 가서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
그 영혼을 버려야 될 텐데 내가 예수 믿은 게 무슨 은혜인가? 그걸 생각하면은 마음에 이게 한이 없어요. 막 어떤 상태는 공황이 와가지고 정말 안 믿는 사람들 저러다가 지옥에 가면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 어찌할까 해가지고 어떨 때는 2시, 3시 와가지고 공황이 와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예수 믿지 아니하고 그 초청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큰 오해를 거절했을 때 그들이 받아야 될 영벌 얼마나 이건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 새벽에 깨서 공황이 와서 잠이 오지 않아요. 많은 영혼들 주여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고 그 영혼이 영생을 얻고 축복된 삶을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정말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들을 그냥 다 인도해 주면 좋겠는데 능력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여 그 영혼들 정말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호의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가지고 그 사랑 가운데 은혜의 잔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내가 아직도 젊어 나는 할 일이 많아 나는 아직도 이걸 해야 돼 나는 교회 갈 시간 없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이 왕의 이 큰 호의를 무시하고 그리고는 자기 길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왕의 잔치에 즐거움에 천국의 기쁨에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들이 가자 그러면은 쪼르르 하면서 얼른 따라 나섭니다. 오히려 자기 안 들어간다고 부모에게 때를 써요. 그러다가 중학생만 되면은 안 갈래 혼자 갔다 와 나 집에 있을래 부모의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가 커졌다는 것이에요. 어릴 때는 그냥 부모가 안 들어갈까봐 그냥 때를 쓰고 매달렸는데 조금 머리가 커지니까 부모가 데려가면 귀찮다는 것이에요. 가기 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기쁨에 참여할 이제 마음이 없다. 나도 이제 내 생활 살아야 된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다. 소위 내 사생활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먹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음식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그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른 것도 행복이지만은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어줄 때 그것도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 왕은 잔치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잔치를 벌여놓았어요.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기쁜 잔치 자리에 오지 아니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소낙비와 같아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제 내가 찝찝하게 내가 어제 술 마시고 내가 어제 욕하고 내가 어제 나쁜 짓 했는데 오늘 또 주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실까? 그러면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받느냐 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목회하셨는데 처음에는 아주 율법적으로 목회하셨대.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1분만 늦으면 주보를 노란색 줘가지고 너는 옐로카드 경고다 그러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대. 그러다 보니까 온 이 청년들이 다 비판적입니다. 너 왜 늦었어? 너 뭐하다 늦었어? 온통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혜로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에게 예배 전에 전화했더니 목사님 나 어젯밤에 술이 떡이도록 마셔가지고 교회 못 가요. 나는 피곤해서 못 가요. 괜찮다. 와라. 교회 와서 자라. 자면은 교회 와서 자라. 오히려 더 개운하다. 술 마셔도 괜찮다. 냄새나도 괜찮다. 교회 와서 쉬고 교회 와서 먹고 교회 와서 자라. 이러니까 성도들이 행복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셔요. 율법적으로 너 왜 늦었어? 경고야. 3번만 더면 너 퇴출이야. 이렇게 율법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너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내 아들 왔느냐 내 딸 왔느냐 기다렸다면 소리를 언제든지 환영이야.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술 마셔서 못 가요. 교회 가면 냄새 나니까 딴 사람이 피해줘서 못 가요. 무슨 도덕적인 것을 따집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오는데 무슨 도덕을 따집니까?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보여드리는데 어떤 율법을 따집니까?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항상 땡큐, 항상 웰컴 하셔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초청받은 자로서 택함 받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이런 마음이 바로 천국에 가깝다는 것이에요. 왕이 아들의 잔치자를 베풀어 놓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왕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아유, 아들 장가 보냈어. 아유, 나는 우리 애들 장가도 못 보냈는데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저도 그래요. 친구들 보면은 다 손주들이 이제 6살, 7살이래요. 저보다 어린 목사님들도 손주 자랑하고 그래요. 아유, 다 결혼 보냈어. 그러면서 막 결혼 청첩장 보내면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상관이? 기뻐하는 자와 함께 순수하게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천국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로 천국에 가까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유, 아들 장가 보냈다고 무슨 유세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가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남이 기뻐하는데 자기는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까? 남이 슬퍼하는데 거기에 가서 자기 집안 자랑하면서 거기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형편에 상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함께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천국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초청받았으면 택함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떨 때?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천국에 가깝게 되고, 그리고 내 중심과 내 자격이 아니라 상대방을 맞춰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줄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천국에 가깝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분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까? 얼마나 그분이 정말 행복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까? 나도 한번 가봐서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얼굴 보고 나도 한번 그분의 얼굴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그 사람 중심적인 이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아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결혼잔치야. 나 싫어, 가기 싫어. 나 어려운 집에 있는데 내 구석자인데 거기 가서 내가 뭐라고 하겠어. 나는 싫어.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에 맞춰주면서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좋은데 누구는 슬퍼한다는 것. 그러면 그분과 함께 슬퍼하면서 참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준비하는 자세.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왕이 소원들이 가득한 잔치자리에 가봤는데 뭘 보았다는 것입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에서 잔치에 초청할 때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부자들은 밑에 종들이 많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보내도 이 종들이 부지런하니까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먼저 가서 1차적으로 가서 우리 주인이 아들 결혼식이 있으니까 손님 오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지 안 올지 여부를 물어보게 해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주인님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온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산이나 길가에나 막 끌려와가지고 그냥 억지로 앉았으니까 예복을 입지 못했을 것이다 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이에 이 왕은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어요. 지금처럼 막 급하게 차 태워가지고 5분 만에 와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잔치는 일주일 정도 결혼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청해놓고 충분히 가서 예복을 준비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간이 충분해요. 막 급하게 와서 막 끌려온 게 아니라 이렇게 와서 일주일 동안에 잔치에 참여하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것입니다. 말이 왜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것이에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진노합니다. 이를 쫓아내어서 결박하여서 바깥 어두운데 일을 갈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자세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왕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었어요. 충분히 기름 준비할 시간을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불러서 왔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셔요. 충분히. 준비 없이 왔다. 이거는 마음의 성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나오라 그랬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준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으면은 택함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에 갔으면은 그냥 갑니까? 적어도 남자들은 양복 입고 가고 여성들도 정장, 양장 입고 가고 그렇게 준비하고 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결혼식을 갈 때에도 그런 준비가 있는데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누가 갑니까? 준비된 자들,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선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열심히 초청하고 계셔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은 아셔요. 사람들은 아셔요. 그래서 초청을 했지만은 이들이 아마 이 본성상 이렇게 갈 것이다. 주님은 뻔히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냥 강권하여 억지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강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신사적으로 오세요. 그게 아니라 강권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은 강력한 강권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강권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하여 나왔으니까 택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내가 과연 초청받았는데 내가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뭡니까? 그 초청에 내가 기쁨으로 나오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초청받았는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나와서 그 초청에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느냐. 이게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청함받은 자들로서 청함만 받고 끝나지 말고 우리는 택함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택함 받고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번 주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 구절을 읽어보셨을 것이에요. 어떤 자들이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자들이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초청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초청 받았으면은 택함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 받았지만은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셔요. 이들이 초청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초청받은 자로서 항상 준비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랑에 조건 달지 마세요. 토 달지 마세요. 그동안 새벽 예배 안 나갔는데 새벽 예배 가면은 목사님이 무슨 문제 있어? 이러면서 갑자기 그럴까봐 새벽 예배 못 나가겠어. 주일밤 예배 오후 예배 안 나갔는데 오후 예배 나가면은 웬일이야? 그럴까봐 와서 못 나가겠어. 그러지 말고 오세요. 어느 시간든지 오세요. 주님은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청함 받은 자로서 택함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청함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은혜의 잔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과 더 가깝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초청 받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택함 받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초청받은 자로서 청함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아버지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받고 택함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